많습니다. 모두가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고 편한 길의 결과가 지옥이라면, 좁은 길의 결과가 천국이라면 이 선택은 단순한 제한이 아닌 두려운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은 참 많았습니다. 병을 고침 받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구경하고 또 빵을 얻어먹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개중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하려고 찾아오는 갖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것을 보며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숫자가 5,000명, 남자만 5,000명, 너무 많은 숫자가 몇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지만 정작 예수님 곁에 남는 자는 얼마 되지 않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주인이 닫아버리시면 들어갈 수조차 없다. 울며 불며 사정해도 그때는 늦었다. 그들이 쫓겨나서 밖에서 이를 갈며 울며 불며 그렇게 요청해도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 수 없다. 그리고 그때 동서남북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아 온 자로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아니어도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너희 눈에 먼저 되어 보이는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영원한 곳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의 이 좁은 길만 보지 않고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즐기고 싶고, 여유도 갖고 싶고. 그런데 이 길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고 세상을 거슬러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애써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명길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응원하기보다는 이상한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에 가고 학교 생활을 할 때 조금은 그런 마음에 그리 친하고 굳이 얘기해야 될 필요가 없으면 교회 가서 이만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철야하고 교회에서 잔다 소리까지 하지 마. 너희를 이상한 눈으로 볼까? 지극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분리되지 않은 수도원주의도 아니고 분리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섬기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그들 눈에는 우리가 이상한 모습으로 보일까 싶어 조금은 지혜를 가르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도 서로 간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희한하게 사네 라는 반응들이
요즘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런 인생을 살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좁은 길은, 좁은 문은 훈련의 길입니다. 내 자아와 내 욕망을 매일매일 꺾는 길입니다. 세상은 편하게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누리고 살고 요롭게 살고 없어도 빛내면서 그 모든 것을 가져보고 경험해보고 시켜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좁은 물로 훈련받고 내 자아와 육체와 욕망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섬기고 돌보고 양보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국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훈련하고 아무리 해가 되는 어려운 따르기 순종하기 힘든 말씀에도 끝까지 순종하라고 성경은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스이 고타로가 쓴 마음이 꺾일 때 나를 구한 한마디라는 책의 비틀즈 이야기를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라는 책에서 재인용하겠습니다. 비틀즈는 영국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밴드입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비틀즈가 무명 시절에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에 서너 시간 연주하고 많은 그때 그 악조건 속에서 하루 12시간씩 연주하며 그 시간을, 무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5개월을 연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리적 시간에 혼신을 쏟아부어 연습하고 그렇게 공연하고 시간을 보냈을 때 60년 12월 27일 리버풀 북쪽 리더랜드 타운홀에서 그들이 공연할 때 그 공연을 듣고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그들 앞에 나오며 열광하며 그들의 모습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날 비틀즈는 무명의 생활을 접고 세계 한가운데 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사건입니까? 5개월의 밑바닥 생활 동안에 최선의 그들의 음악을 성장하도록 만들어준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 레논이 이렇게 회상합니다. 비틀즈가 비틀즈로 성장한 것은 리버풀에서가 아니라 함부르크였다. 함부르크에서 진정한 록밴드로 성장했다. 매일 12시간씩 연주하며 말도 통하지 않고 음악 따위 안중에 없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그들에 맞춰 분위기에 맞춰 노래해야 하는지 우리는 배웠다. 힘든 밤이었다. 그렇게 혹독한 지옥과 같은 생활, 아니 그보다 더 못한 날들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시간이 있었기에 비틀즈는 비틀즈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락밴드가 될 줄 알았다면 그 시간은 좀 더 견디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앞도 보이지 않는 시간에 그들은 견뎌냈고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사람들이 성공이라 말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부와 인기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의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인기, 그 부가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아픔으로 끝맺게 했는지. 세상의 성공도 이렇게 어둠의 시간을 지나서 그들이 바라는 찰나를 맛보게 해 주었다면, 또 맛볼 줄 알았다면, 좀 더 기쁘고 즐겁게 달려갈 수 있었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진짜 최고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훈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훈련과 대가의 최고의 결과와 결론과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름다운 결론을 제시하는 이 생명의 길, 영원한 하늘 잔치로 초청되는 이 좁은 길, 이 길을 함께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즘 3년 기도 간증을 들으면서 뜨문뜨문 기억의 조각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때 그 시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정말 리더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영향력 때문입니다. 한 명이 1000을 감당해내고 한 명이 10,000을 감당해내는 효율성 때문에 정말 리더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행여라도 작은 자리지만 저에게 그런 자리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이런 자리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의 리더를 키우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정말 별것 아닌 작은 자리 내어놓으며 정말 거창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3년 기도 동안 디모데 지체들이 새벽을 깨우고 교회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각 학교 스쿨버스 타는 곳까지 6시 50분에 운행을 했습니다. 경대 버스 타는 곳, 영대 버스 타는 곳, 대구대 버스 타는 곳, 계대 버스 타는 곳, 노선을 짜고 시간이 다 다르면 그 시간에 맞춰서 운행 순번을 짜고 많은 분들의 섬김과 함께 새벽 기도 후 곧장 학교 가서 큐티하고 공부하라고 열심히 내몰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리더도 아침형 인간일진데 하나님의 리더가 어찌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면 리더가 된다는 그 작은 믿음 하나 붙잡고 정말 많이 열심히 몰아치며 살았습니다. 학교 돌아올 시간쯤 친구들을 위해 비전센터에서 반찬을 가져다가 교회 부엌에 챙겨두었습니다. 매일 밥해주는 당번인 지체도 있었고 집사님은 반찬을 미리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찬을 비전센터에 가져다 놓고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모데 지체들은 학교 갔다 와서 그 챙겨놓은 밥과 반찬을 먹고 저녁기도 2시간 하고 그렇게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지체들이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꼭 식당에 들어와서 반찬 종류를 살핍니다. 그리고 컵라면을 먹거나 사 먹으러 갑니다. 그런 뒷모습을 보며 정말 많이 소리 질렀습니다. 이것들아. 그렇게 저녁기도 2시간까지 하고 이런 일과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정경제가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또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아르바이트에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기도로 투자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당장의 돈과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또 건면하고 또 건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런 스케줄로 사는 친구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장학금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스케줄로 살았지만 장학금 받게 하셨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 3년 기도 말미에는 국가 장학금 제도가 생겨서 나라의 장학금도 받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매 학기가 마치면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고 왔습니다. 어느 때에는 지금처럼 오전 예배 마치고 감사원금 이렇게 올리는 그 시간에 우리 장학금 받은 모든 친구가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장학금 주신 거 자랑하기 위해서 장학금 받았는 거 감사함으로 공개로 띄우자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퍼레이드처럼 그렇게 감사 제목이 올라왔던 날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지체들이 기도한 대로 진로를 인도함 받게 하셨습니다. 집은 참 먼 곳에 있지만 교회 근처에 있기를 모두가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진로를 인도하셨고 더 멋있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시 바울 청년부에는 새로운 지체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죄, 과거의 상처, 아픔, 잘못된 생활 습관, 그런 것에 젖어 있는 슬픈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모일 때마다 1시간씩 기도해야 하며 참 많이 회개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때로는 소리 지르고 화내고 야단 맞고 그러면 청년들이 후에 들은 얘기지만 기도회 1시간 마치고 나오면 너무 속상해서 남자 청년들은 모여서 오뎅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야단까지 맞아야 하나? 우리가 이렇게 더럽게 살았나?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 모두를 늦게 대흥교회에 왔지만, 늦게 예수 믿었지만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공동체에서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때까지 묻어있던 죄의 습성과 죄의 모습 때문에 참 마음을 좌절시키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되뇌었던, 마음을 추스렸던 말이 생각납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가 죄보다 크다. 기도가 죄보다 능력 있다. 기도가 저주보다 크다. 그걸 정말 많이 되뇌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 된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되뇌이며 추스리며 또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대흥교회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진짜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목자도 되게 하셨고 목녀도 되게 하셨고 믿음의 가정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비전 학부모님들도 원성이 많았습니다. 퇴근해서 애 밥 먹이고 숙제 봐주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2시간 기도회를 하느냐였습니다. 그럴 거면 기도 시간까지 해야 되는 거면 숙제 내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숙제를 줄여주긴 했지만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멈춘 때도 있었지만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으로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 또 사명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데 그 사명을 없애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사님들이 숙제까지 봐줘야 되는 더한 짐을 져주시기도 하셨지만 결국 공부도 기도도 끝까지 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수준을 보면 참 인생과 신앙에 미숙함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목사님께서 바울 목자 목녀님을 모으시고 앞으로 청년부를 이런 모습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좀 변화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들의 반응들을 보며 참 많이 놀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크게 어떤 어려움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렇게 하던 모습을 이렇게 잠시 바꾸겠다라는, 그것도 목회 방향인데 그것을 가지고 참 떨뜨름하게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자리에서 조금은 싫은 말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의 대흥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고 목회하기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아니 더 이전에는 더 험악했고요.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런 교회가 3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정말 더 분위기 좋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3년 기도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뭘요? 대흥교회가 참 많이 저 이전에 목회자를 무시하고 목회자를 아프게 하고 반목하고 그런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참 슬프다라는 마음을 주셨었습니다. 목사님께 들었던 많은 옛날 이야기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죄 하나하나를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그런 미숙한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을 만큼 참 좋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 자신에게 주신 복도 참 많습니다. 저는 3년 기도 내내 정말 했던 최고의 기도 제목은 예수 잘 믿는 복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성도들의 삶을 둘러보고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복 받은 분들도 살펴보고 성공했다는 분들을 봐도 행복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행복은 전부 다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복은 성경이 말하고 성령이 증명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 이야기 속에 있는 최고의 복은 예수 잘 믿는 복인데, 이 복이 너무나도 받기 어려운 복이라는 걸 정말 많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을 많이 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모두를 대흥교회 교인 되게 하셨고,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대흥교회 교인 되지 못했을 때 저는 정말 가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계시지만 니같이 안 산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 계시지만 추석, 설, 명절 다 부모 찾아뵙고 니처럼 그렇게 빡세게 안 산다. 할 건 해야지. 부모에게, 가정에게. 부족한 저의 모습도 있었지만 다른 신앙관, 다른 신앙의 모습은 참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때로는 분쟁거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집에 가서 돌아 나올 때는, 대문 닫고 돌아 나올 때는 늘 눈물 가득한 모습으로 본당으로 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족 모두가 대은교회 교인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분쟁이 없게 하셨습니다. 남동생이 교인된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니는 설교를 어째 그래 하노? 밑에 보지 말고 앞만 보고 해라. 그 다 뭐내오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남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찌 일개 성도가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저희 교회 교인이 되었을 때 가정의 변화였습니다. 아버지를 천국 보내게 하시고 지금 생각해봐도 기적입니다. 참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그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참 많이 잘하는 줄 알았는데 부족한 저의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열심히 할 때도 사랑했지만 하지 못할 때도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시는, 안아 주시는, 만져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3년의 기도에 그렇게 기도해 둔 것이 없다면 저는 하나님 물론 대은교회 기도를 받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참 부러운 것은 부모님의 그 강력한 기도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물론 기도해 주셔요. 지금은 저의 든든한 동역자고 진짜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강력한 기도를 받고 산다는 것은 기도받지 못한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지. 정말 그런데 그 3년의 기도가 있었기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헤맬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잡아 주셨던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3년 기도 너무 많이 기대됩니다. 저도 쭈삣쭈삣 머뭇머뭇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만큼? 얼만큼? 어디까지? 어떻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의 은혜, 그때의 감격, 그때의 열매, 그때의 간증들이 하나 둘씩 생각나면서 더 많은 것들이 생각나면서 그렇지, 좁은 문은 좁은 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잔치와 이 땅에서도 고난이 있지만 더한 축복으로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라는 기쁨이 더 많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전에 기도는 혼자 기도했다면 이제 3년 기도는 저에게는 온 가족이 같이 하는 기도이고 또한 더 많은 대은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잔치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축복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3년 뒤 변화될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많이 기대됩니다. 대은교회의 축복. 저에게는 가슴 설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가슴 설레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입니다. 애들 보면 그냥 좋습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그냥 기쁩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은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멋진 교회. 저는 요즘 담임 목사님의 스케줄을 보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대은교회는 출근 시간이 없고 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가정이 없는 사람이 사역하기 좋습니다. 앞으로 대은교회 사역자는 다 혼자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조차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더 많으신 목사님이 더 바쁘게 더 열심히 사십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참 감사합니다. 표대가 되어주시고 더 동력이 되어주시고 교회를 더 멋지게 얼마나 교회 사랑하셨는지를 끝까지 그 인생으로 증명해 주시는 삶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밥 사십시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그 모습을 귀한 줄 알고 따라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 대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뤄가실 일들이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조금 더 구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가슴 설레게 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통일한국입니다. 저는 유튜브 중에 제일 재밌는 방송이 북한 관련 방송이요, 뉴스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통일한국이 되었을 때 평양과 북한 각지에 만들어질 대은교회와 제자비전 아카데미가 느껴집니다. 보여집니다. 세계 열방으로 파송할 대은교회와 제자비전 아카데미와 엘피아노, CMS, 하늘꿈 어린이집이 보여집니다. 그것을 거점 삼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할 그날이 너무 꿈꿔집니다. 그 생각만 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3년 기도, 이 시간이 지나서 세계를 장악하고 통일한국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멋진 비전을 우리가 다 계승해서 대한민국의 부흥의 주축이 되고 대한민국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고 근원지가 되고 하나님 마지막 때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이 찬양합시다.